이사야 2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상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보면 포악한 자, 조롱하는 자, 죄악을 탐색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던 짓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21절입니다. 개인적인 악행 은밀히 진행되는 비행 정도 아니라 공적 재판에서도, 즉 사법권을 이용해서도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짓을 합니다. 이거 쉬울까요? 만약에 자기 죄가 드러나면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철저히 숨기거나 재판관들이 매수되거나 자기 손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식이죠. 이 정도 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는 실상 이 악한 자들이 쥐고 있는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기껏해서 힘을 써봐야 구조적인 악을 개혁할 수가 없고요. 그 위에 먹구름같이 이렇게 덮여있는 인간들을 솔직히 말해서 못 걷어냅니다. 방법은 차라리 피하는 게 낫고 굴복하는 게 편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못 바꿉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 바꾼다고요. 개혁, 말이 좋아 개혁이 절대 안 됩니다. 사법권을 쥐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찰만 깡패하고 손을 잡아도 나의 원함과 나의 고소 고발 사건을 묵살해 버릴 텐데 검찰이 악한 자와 손만 잡아도 재판 자체가요 열리지가 않아요. 검사가 판사한테 기소한다 그러잖아요. 재판 열어주세요. 이게 기소권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해서 이놈 죄인입니다. 검사님이 재판에 걸지 말지 확인해 주세요. 검사가 이놈 재판에 걸었다면 판사한테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만 여러분 악인과 결탁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판사까지 악인과 손잡고 있으면요. 개인이 이 세 단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그래서 뭘 줍니까? 이런 사법 체계를 쥐고 있죠. 내 새끼는 안 보내고 남의 새끼는 다 집어넣고 없는 죄인도 만들어 집어넣기도 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한다고요. 이 정도 되면 그 사회는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지옥 같은 사회입니다. 왜? 의의를 이루어야 될 최종 보루가 사법이잖아요. 그죠? 그 과부도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한테 호소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불의할지라도 판단은 재판관이 하니까 그 재판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도 변호사와 함께 막 재판 투쟁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의롭다 할 경우에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법권마저도 악인에게 장악이 돼 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요? 로마시에도 보면 세상 권력자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칼은 비유죠. 뭡니까? 권력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판단하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갈 수 없듯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썩어가지고 손을 놓으니까 푹 들어가 버린다. 기댔더니 그냥 넘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사회에는 어디서도 의를 찾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매우 솔직한 말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죄만 뒤집어 씌웁니까? 이놈 잘못했어요. 우리 죄만 뒤집어 씌웁니까? 아니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들을 손에 쥐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너 비위 사실 알아? 너 엊그제 뭐 좀 했지? 이러면서 아시죠? 협박하는 거. 당신 가족들이 위험할 텐데 하면서
판사들 협박하는 거죠.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재판 똑바로 받아줘. 올무를 놓는다 그랬어요. 일부러 판사가 이번 재판을 할 판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무슨 개 이런 거 써가지고 사진 찰칵찰칵 찍죠. 북한에 간 사람들 이런 이야기 흔하게 들리잖아요. 우리 그 류형님한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북한에 돈다발 들고 간다고요. 밤에 술 먹이고 막 잔치 거하게 해준다고요. 호텔 방에 쫙 넣어준다고요. 근데 밤에 아가씨들이 들어옵니다. 됐으니까 가시오 해도 안 나갑니다. 뭐라고 하냐? 나 내보내면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이 여자들은 목숨 걸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족의 목숨이 걸렸다고요.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가 좋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니 세상 절세민이 들어왔댔다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노? 자, 비디오 다 찍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요. 남조선에 내려가면 잘 좀 해주시라오. 하면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북녘 사람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여러분 100%다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많다는 것이지.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재판관들 올무를 집었어요. 모가지에 딱 걸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고 악한 힘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동네 조폭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리엘에 오만한 자들을 그러잖아요.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을 그랬잖아요.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무익한 일을 의인을 외면한다. 예? 자기들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컨닝만 하려고 해도 모범생이 좀 입을 다물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저울만 좀 속이려 하더라도 저 정직한 상인이 좀 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왕따를 시키죠. 이 왕따가 개인적 관계만 아니라요. 재정적 손해를 보고 사회적 지위를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소연한 건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타인의 손해, 특별히 의인들을 해롭게 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게 뭐냐더니 헛된 것들이요, 사실은 다 쓸데없는 것들. 그것들을 얻겠다고 의로운 자가 받아야 될 상을 뺏어서 그 상의 힘을 내 이득을 취하는 데 써먹는 거죠. 상의 힘은 그 좀 감이 뭔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돈을 끌어다가 지 뇌물 쓰는 데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야, 저 사람 참 못됐다 하는 사람 중에 요 정도 규모의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아직 못 보셨을 겁니다. 혹시 서울지법 판사를 뒤흔드는 사람 봤어요? 그런 실력자가 집안에 있습니까? 그 정도 없죠. 그 정도 없으면 우리는 의로운가요? 아니죠. 유형적으로 이 실체적으로는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헛소문 퍼뜨린다든지 남을 이렇게 매몰당하기 위해서 그 인격을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주저앉혀버리려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판단할 사람한테 뒤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또 꼬드긴다든지 우리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나보다 의로운 자인데 그 사람을 외면해서 비교당하는 수모를 겪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의롭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더 신앙생활 지금 옛날에 만만한 줄 알았더니 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훌륭합니다 해줘야죠. 나도 본받겠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만만할 때는 같이 얘기하다가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띄워놓고 만만한 애들끼리 이제 노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일을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지 어쩐지 큰 교회들 가보면 그렇게 모입니다. 대개 여러분 영적 세계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고 껌씹는 애들끼리 모이고 침 뱉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람 아니면 모른 척하고요. 어제도 시차를 갔는데 가장 나이 많고 리더격인 목사님 나와가지고 열배를 통했어요. 시차를 위해 상해의 노예인데
노예 우리 시차례가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차례에서 우리 시차는 항상 수혜를 당했다고. 임원회도 맨날 핫바리만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한다고 막 그랬어요. 어떤 정치적인 친구들이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고 우리를 아주 소외시킨다고 그랬어요.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한 그분이 우리 시찰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시찰회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교회 상위기관이 노회입니다. 이게 장로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은 노회라고 합니다.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목사도 목양을 하는 장로 이렇게 지칭해서 목사와 장로가 거기서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도 내립니다. 노회. 그래서 목사들의 문제는 무조건 노회가 허락을 해야 되고 목사, 장로에 관한 일은 그래서 노회가 허락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사임직은 교회에서 자체할 수 있지만 목사, 장로는 노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식법을 우리가 정하더라도. 자, 하여튼 그런데요. 이제 그 하위 기관이 시찰회인데 왜냐하면 그 노회가 너무 크니까 지방별로 나눠가지고 서로 시찰 감찰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행정적인 일도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근데 우리 시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순으로 합니다. 가입순으로. 예. 누가 먼저 들어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보통 상례고 관례입니다. 예. 별 문제 없죠.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예. 저보다 늦게 온 분들이 임원 다 했어요. 시찰에 서기, 시찰장 뭐 다 했어요. 저보고 옛날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도 안 됐는데 앞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 목사가 시찰에 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찰장 올라가는 서기하면 보통 시찰장 하거든요. 그 순서라는 거예요. 18년도에. 아니 근데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럽니까? 그랬더니 앞에 분들은 다 했고 시찰회가 작아가지고 한 목사 앞에 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안 한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한 목사 당신보다 앞선 순위의 분이 다시 한다 했다. 그래서 18년 가을에 그분이 시찰에 서기가 됐어요. 그분은 19년도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든지 네가 하라고 사람 없으니까 하라고 하든지 뭐 선배들이 그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뒤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저쪽에 줄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 분들이 줄줄줄줄 올라다니 저보다 다 늦게 온 분들이 시찰에 서기, 시찰장 몇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목회 선배냐가 문제 아니고 가입순이란 말이에요. 왜? 이 조직이니까 이 조직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일을 주도하는 쪽의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는 왜 자기 사람 아니면 안 쓰고 이렇게 군둥하지 못하냐고 피를 토했단 말입니다. 열변을 토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짤막짤막해 하는데 이분은 나하고 시간 이만큼 쓰고. 근데 우스운 게 그거죠. 우리 시찰에서는 본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찰 안에서 똑같은 개혁의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묵살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이 이래요. 이 힘을 쥐고 있어요. 누구를 세울 것이냐, 누구를 세우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힘을 쥐고 있어요. 누구를 욕되게 할 것이냐, 누구를 띄워줄 것이냐.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그 정도 자리에 있으면 자기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소위 자기들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거나 자기들 동조하지 않으면 제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개교회에서도 우리 작은 공동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이해되는 여러분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 하나님이 뭘 악하다 하냐 아리엘의 오만한 자의 지금 마지막 하나님 설명이에요. 그놈들은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말씀하시되 와 나 여기 있어요. 정말 우리 신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언어 표현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보내시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의 순종, 이렇게만 연결을 했지,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안 했어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요.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게 했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여기만 집중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해요.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계시록 보세요. 각 교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자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누어서 각 교회마다 한 말씀씩 자기를 드러내줍니다. 그 교회에 적합한 것을 예수님이 선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도 자기 자신이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이도 자기 자신이고, 그렇죠. 유다 지파의 사자도 자기 자신이에요.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씩 이 교회에 더 적합한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에도 틀린 말이 아니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에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자리에서 유독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를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처럼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 왜 주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망령되고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놀라운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구원한 것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기적.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머리는 상상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처럼 그렇게 내가 아브라함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함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하대요. 완전히 어두운 데서 그 한 사람을 싹 끄집어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썩어 있는데, 썩은 것이 덮고 있는데 그걸 막 헤집어가지고 안 썩은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얘만 살리겠다. 이거 쉬운 작업 아니죠. 수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썩어 있는데 이 썩은 문드러진 나라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중에서 남은 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상이 다 약속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여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야곱 족속이에요. 야곱 족속.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내려온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와, 진짜 야곱까지 어떻게 내려요? 우리가 창세를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 개망나니 같은 애들이 이스라엘로 불릴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인간적 편하면 하나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후에 하시겠다 한 이야기를 할까요? 못 할까요?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 안에 자기를 매는 호칭이 바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야곱 족속이 주가 되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하랴.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창백해지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부끄럽지 않냐고요? 심판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창백해지지 않겠죠. 즉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회개케 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가 야곱도 구속한다. 야, 참.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을 그 중에서 건져낼 것이다. 물론 여러분,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그치고 두려움에 떨어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앞에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 악인을 멸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얻는 최종 상태입니다. 즉 평강과 구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남은 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냐? 23절에 그의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자손이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현 세대와는 다른 세대,
뉘앙스를 풍깁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아닌 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는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남은 자를 하나님이 넣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에 짧아서 나눠 읽었지만 이 앞에 말씀들이 분명히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봅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악한 자들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앞세대의 멸망과 죽음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루살렘으로 모일 자가 되게 합니다. 그때 이들은 야곱의 주, 야곱 집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요. 부르기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야곱의 거룩하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안타깝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얘기할 때는요. 회복은 중간 단계 없이 알약 먹고 열 내려가는 같은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세요. 우리의 바이러스 다루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세요. 얼마나 복잡하며 진짜 악한지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양심적으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면 그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어떤지 알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기 때문이죠. 어저께 신천지 자매 둘이 왔어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지. 예수님 오심이 안 무섭고 뭐 그런 뭐 같은 예수인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이 뭐가 두렵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양심적으로 말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소리를 어떻게 싫은 거다. 같은 예수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답을 갖고 와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이런 반응을 볼 것이고 거기에 근데 전혀 그들의 예상 문제 없는 반응과 답변을 들으니까 당황했어요. 오히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잡하고 다양한 자동차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인간의 악의 다양함은 더 많아요. 예, 정말 가지각색의 악을 갖고 살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다 제거하고 말소하고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소를 하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한 일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악인들의 행태를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곧 죽어가도 하나님 앞에 전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소수. 여러분 이스라엘만 보시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의 망한 것만 봐도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깨닫습니까? 열 지파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건 못 보냐고요. 자 바벨론 갔다 왔어요. 바벨론 갔다 왔고 개혁하는 것 같더니 그 정도 되면 로마한테 먹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로 악한 종교 집단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종교 집단 소위 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쪽파 같은 것들이 언제 생겼냐면 오히려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다음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걸 줘도 인간을 악해서 그 거룩한 것을 악하게 활용을 해먹는다고요. 율법을 줘도 율법을 활용을 해먹는다고요. 죄 짓는 데 써먹는다고요.
자유를 줬더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다고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뭐였어요? 너희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마라 그랬어요. 자유를 죄 가리는 데 쓴다고요. 이야, 20세기 21세기 막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또 망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돌아가자 해가지고 알리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리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중간 과정에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보충이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침략이 있고 배도가 있고 곡구의 전쟁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영 마음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꼭 광야하셔야 되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주고 새살 같은 마음을 준다. 너희 마음에 내 율법을 새긴다. 이제 이런 일이 오늘 지금 이제 짧게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시는데 사건으로부터 사실과 거짓도 분간해내고 진리와 거짓, 그러니까 사망의 이를 말과 생명의 이를 말도 가려낼 수 있게 합니다. 마음밭이 좋지 못하던 사람들이 원망으로 밥을 해먹던 사람들이 원망하면 배가 불렀던 불평하면 배불렀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각의 순수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지각을 줬잖아요. 이 지각이 순수하게 힘을 발동하면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새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했고 죄를 의로 여기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붕괴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온전함을 갖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싫고 미워서 던져버렸던 사람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 날이 진짜 속히 오기를 원하고요. 또 그 날이 이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집안에 남의 집은 우리가 서로 잘 모르잖아요. 본인 집안을 생각할 때 삶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제일 문제 있고 괴로운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갑니다. 네. 가끔 어려운 질문합니다. 뭐 교회에서 성경에서 어제 걔들도요 저한테 잘난 척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님 오시는데 신부로서 좀 막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는 신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몰라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천국 갈 거 아니야. 같은 예수니까. 근데 당신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해?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뭐 준비가 필요하다. 그걸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기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무슨 단계가 있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근본에 가면 이런 질문들 빨대 같은 것도 있죠. 이게 다 여기서부터 이 질문과 이 질문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요 꼽아져 있는 바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고 이걸 확인하면 돼요. 너희들 예수 믿냐? 회개했냐? 성경에 우리도 같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그랬다. 너희 회개했냐? 저는 아주 리얼하게 물어봤어요. 너희 남자들 만나 섹스하고 다니지? 마지막 때 신부? 뭐 그런 고상한 지식 갖고 막 우리 테스트 해보려고 왔어?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똑바로 말해. 예배 어떻게 하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자기들 일부러 성경을 안 본다고. 뭘 묻고 싶다고? 여러분, 저번에 왔을 때 그랬어요. 성경의 스토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고상한 질문을 하고 내가 그걸 대답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배워서 들은 성경 한 구절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런 걸로 고리 걸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야, 참.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 성경 구절 하나 해석은 교판마다 교단마다도 다를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옛날에 그 누구죠? 오마니 하나님인가 뭐 걔들 있잖아요. 거기 말 때 그랬어요. 대화한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믿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다. 뭐 잡다하게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런 문제야. 네가 믿는 자는 말해봐.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재림 사상. 그래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교회는 재림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재림 안 믿는 교인들 목회자들이 많다. 사실은 당신들 같은 사람이 문제 아니고 똑같이 교회라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같은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은혜 다 쪽쪽 빨아먹고 그 예수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이상한 추상적인 소리라고 늘어놓고 예수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 지옥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 당신들은 내 눈앞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다. 엄밀히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래도 이단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정통 교회라고 하는 데서 천국 지옥도 말 안 하는데 합법적 사꾸라들이 더 많다 이 말이죠. 당신들도 그런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어디서 종말에 관한 지식 쥐꼬리맞게 배워가지고 그거 갖고 잘난 척하고 교회들 재고 다니고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와 보라 막 이런 소리하고 기초도 없는 것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함도 두려움도 없는 인간들이 그 지식 자랑하러 다니는 주제에 여러분 그랬더니 한 자매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 아직 헷갈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멀다고. 집이 대화인데 멀다고. 멀기는 30km, 50km에서 오는데 내가 당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까? 그러나 순수하게 정말로 거기 나올 생각이 있고 종말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래서 있죠. 우리 종말 얘기한다. 교회라는 사람들은 늘리려는 게 아니고 당신 그게 정말 궁금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신천지를 간다면 종말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그런데 여러분 대화해 보면 알아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고요. 자꾸 이렇게 곁길로 새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는 쫙 차단하게 하고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그쪽 사람들이 들어왔었잖아요. 올해는 그때하고 완전 달라요. 그때는 제 자신도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 구절 막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니라고 시간이 다 가버리고 답도 안 나오는 게 그래갖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항상 사람의 속을 꿰뚫어 버리면 그 거짓됨을 깨뜨릴 수 있는 말을 하면 죄인들은 정말 당황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눈이 이제부터 떨립니다. 우리가 같은 수준에서 성경에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있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말 적절하게 분별해 사용하면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신천지 공부했냐요.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 만나려고 공부 따라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이면 족하고 나도 그렇다. 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비 좀 할까? 최신 개혁 좀 알아볼까? 아니다.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가방끈이 힘이 짧다. 시골에 여호와 증인이고 뭐고 와가지고 자기들 포기하러 다닌다. 우리 집에도 온다. 우리 아버지가 한여름에 힘드시니까 쉬고 가시라고 하고 꿀도 주고 막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처법을 배웠겠냐? 어디 책을 읽었겠냐? 근데 성경만 갖고 능히 대응하고 그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간다. 시골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냐? 결국에는 성경 싸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참패를 당하고 깜짝 놀라고 다 나간다.
대접 잘 받고 갑니다 하고 이러고 간다. 하물며 그런데 공부한 것마다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냐? 그러면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상대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당신들도 최신 전술 전략을 공부했겠지.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는 거기서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있겠지. 미안하지만 그런데 나는 부응해주지 않는다. 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본질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도대체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하나님이 뭐로 믿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린 것에 자기 신앙이 달려 있고요. 이것에 진리 싸움에 승패가 걸려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여기에 승패가 걸려 있는 것이지. 나 신천지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막 이런 수를 쓰면 어떻게 하지? 이거 물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음이 혼미하여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져가니까 전혀 두렵지 않고요. 뭐 신천지 대처법이니 그들의 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책들 그들은 뭘 주자고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돼요. 글쎄요. 당신들 얼굴 보고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딱 얼굴 보면 답이 나오는데 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하니까 본인 입으로 나왔다니까요. 무섭대요. 제가 무섭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랬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다는 것은 대화해보면 알죠. 거기 깊이 박힌 사람 아닌 사람은 쓰는 용어가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얼굴 표정 짓는 것도 달라요. 하여튼 여러분 혼미하던 영이 총명하게 되는 과정 어제 잠깐 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게 되는 거 잠깐 봤어요. 뭐 때문이냐? 제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유려한 변증법을 배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야곱을 구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모든 인간의 심정과 폐해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양심을 찔러버리니까 성경 구절 몇 가지로 난해한 질문 몇 가지로 올려고 이겨보겠다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니들이 정말로 믿음을 갖고 물어보는 거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너희는 예수를 진짜 똑바로 믿어서 뭐 종말이니 재림이니 얘기를 하고 있냐? 신부돼야 되잖아요. 보통 잘 안 쓰죠 우리 그죠? 아주 그렇게 예사롭게 써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써야 되잖아요. 신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보통의 신자들이 이 정도 용어를 쓰려면요. 이 정도 용어를 평상시에 쓰려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가깝고 주님 오신 말 사모하는 사람이 이런 말 쓰지. 우리말로 여러분 좀 뭘까요? 이게 우리 초말로 여롭다 그러는데 어색해서 민망해서 못 쓰는 말이에요. 그죠? 민망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냐 이 말 잘 못 쓰거든요. 이걸 예사로 쓴다. 거기에 맞는 당신들의 신앙관. 삶이 아니고 네 믿음. 건너뛰지 마. 뭐 삶 이야기 우리가 뭐 얼마나 착하세냐 그런 이야기 전에 그런 말을 쓰는 당신의 믿음, 신부라는 말을 썼는데 신부라는 말을 쓰는 쪽 당신 속에 뭐가 들어있냐? 미안하지만 든게 없어요. 든게.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다녀. 여러분 저희 같은 목사한테 여러 가지 성경이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우리 교인이 아니다. 교인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 순수하게 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킬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말해줄 수는 없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조금 미안하긴 하죠. 아주 부들부들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오늘 24절의 일부였어요. 그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그 악한 것들을 찍어줄 때 그 양심이 흔들리는 것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그 자기 자신의 신뢰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빛이 들어갈 틈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게 깨졌고요. 신천지만 안 빠졌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걸 막 깨부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빛이 들어와서 더 넓혀서 환해지며 맑아지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제 더 즐거워지며, 여러분, 우리가 있는 대로 말합시다. 언제부터 새벽기도 나왔습니까? 예? 언제부터 내가 새벽기도를 가야겠다고 품었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가자면은 온갖 핑계를 대고 고상한 척은 또 어떻게 했어요? 꼭 새벽기도를 가야. 서양교회는 새벽기도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와서 맛을 보면요, 그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무익한 궤변 혹은 진짜 믿음 없는 이 논리구사에 불과했는지. 그거 아니어도 잘 믿을 수 있고 이거 아니어도 잘 믿을 수는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풍성히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하고 주일 하루 보내잖아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이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아끼는 사람이 주일 새벽기도는 안 하는 것 어떠냐, 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고민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주일날 하고 시작하는 것이 내 영혼에 힘이 되고 그날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어요. 육체의 수고와 피곤함을 감수하고 다른 날도 주일 새벽에 같은 설교 3번 반복도 힘든데 다른 설교를 3번 해야 되고, 그것도 설교도 기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것이 주일을 좋게 말하면 승리하는데, 약하게 말해도 버티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운동선수였지만 영적인 땀을 흘리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해보면 해보기 전까지는 막 따집니다. 꼭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냐. 누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 은혜를 주사 주 경외함을 주시며 또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며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요. 주여, 하나님이 예쁘게 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자기 자랑이 아니오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신뢰가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창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